자,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를 다 하기를 원해요. 그죠? 기도. 또 기도의 능력을 압니다.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다는 거 알아요. 기도는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또 철회에 나온 정도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사실 우리 교회가 47년? 8년? 하여튼 이런 오랜 세월 동안 이 기도로 다져진 교회잖아요. 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교회죠. 이 철회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도 이건 지금 유래를 볼 수 없는 현상입니다. 자, 기도가 중요하다. 그런데 과연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기도가 내 삶의 중심부에 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중요한 줄 아는데 기도가 밀려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삶에 프라이어리티가 안 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그랬거든요. 한국교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밀렸어요. 다른 거에, 성경 공부에 밀리고 뭐에 밀리고 뭐 제자훈련에 밀리고 다 밀려버렸어요. 이 기도가 이 세컨더리, 서드로 막 넘어가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한데 기도가 중요한 만큼 우리의 삶에 아주 중심부에 우선순위에 와 있느냐는 거예요. 자, 오늘 바울이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쉬지 말고 이 기도하라는 말이 뭘까요?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말라. 쉬지 말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도의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consistence라, 지속성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이 비유하시는데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비유예요. 불의한 재판장에 나아 간구하는 한 과부의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비유를 처음 시작할 때 핵심을 얘기해요.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낙심이 뭡니까? 기도를 멈추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한 과부의 기도, 그 정말 불의한 재판장인데 통하지 않는 꽉 막힌 사람이고 굉장히 악한 사람인데 뚫어내는 거예요. 뭐요? 항상 기도했기 때문에,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얘기 있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4장 2절 보십시오. 기도를 계속하고, 그래서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래서 이 기도 뭐예요? 계속하라는, 계속. 기도는 뭐냐? 계속하는 거예요.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그게 아니에요. 계속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 6장 18절을 보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 다음에 뭐예요? 항상. 오늘 못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Always. Sometimes가 아니에요. Always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자,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움,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바울이, 여러분, 이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기도에서 기도를 얘기할 때 이걸 안 뺀다니까. 항상이라는 걸 넣었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기도를 얘기할 때 그냥 기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항상이라는 단어. 예수님도 맞아요. 항상 항상 기도하고. 여러분, 누구나 기도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항상이에요. 변함없는 태도예요. 다니엘 6장 10절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다니엘.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하여서, 그죠? 끊이지 않는 거. 전에 기도했거든.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거 항상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이 비밀은 항상 있어요. 오늘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기도 안 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핵심 비밀은 항상 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 보십시오. 생명 건고입니다. 이거는 기도하는 자체를 흠을 잡아서 죽이려고 사람들이 지금 왕의 도장까지 찍었어요. 잠시 쉴 수 있잖아요. 이때는 일단 숨자, 일단 멈추자. 왜? 자기를 기도하는 것 때문에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이 어마어마한 이 공격 앞에 잠시 멈추고, 기도 살짝 멈추고 며칠 안 하면 되잖아. 근데 안 해요. 그냥 죽여라. 나는 하던 대로 한다. 나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한다. 하루 3번씩. 여러분, 이것은 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뭘 안 거예요. 기도와 자신의 어떤 것도 바꾸지를 않았다는. 왜? 기도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죽어도 기도하다가 죽으면 그건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살든 죽든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삶의 우선순위에 부동의 1위는 기도예요. 왜? 생명과 맞바꿀 정도로 기도의 자리를 지켰으니까. 여러분, 이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게 뭐 있나요, 여러분? 세상에 없어요. 자, 우리는 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줄 알면서도 왜 기도가 우리 일상에서 자꾸 밀려나느냐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 좋고 안 하면 뭐 그렇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까? 이유는 많이 늘어뜨릴 수 있는데 딱 2가지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기도가 우리의 삶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고 전부라는 거죠. 시편에도 여러분 그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한다가 아니고 우리는 기도라, 그런 의미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많은 일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기도는 본질이고요, 핵심이고요, 우선이고 우선. 우리의 삶에 기도를 빼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Nothing. 팥빵에 팥이 없으면 팥빵이 아니지. 신자에게 기도가 없으면 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호흡. 그죠? 호흡은 끊기면 죽는 거잖아요. 호흡은 가끔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기도라는 거예요. 신자의 삶은 그냥 기도예요. 우리는 밥을 먹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숨을 쉬듯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화하듯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게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자, 2번째는 왜 항상 기도하라고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순간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자존적 존재가 아니에요. 내 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한 기도는 뒷자리에 밀리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요, 우리 자신을 믿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인간 스스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의 실력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실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어때요? 우리의 실력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때.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붙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붙는 거죠. 우리는 주님에게 잘 붙어 있는 게 그게 실력이에요. 그게 능력이란 말이죠. 대충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꽉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이게 붙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붙어 있지 않으면 죽어요. 떨어지면 죽는다고 여기면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내가 악을 쓰고 살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힘을 빼는 시간이에요. 힘을 빼는 거. 저도 보니까 늘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힘이 자꾸 들어가더라고요. 힘 빼. 그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힘 빼. 힘 뺐는데 더 빼.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수록 우리 안에 자유함이 와요.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여러분. 기도는 마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조르듯이 기도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거죠. 관계 안에 그분에게 붙어 있는 거. 기도라는 통로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하는. 기도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방식으로만 이해하면요, 하나님을 조르고 압박하는 것으로 하다 보면 기도가 금방 피곤해져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 안에 머물러 있는 거, 그분에게 붙어 있는 거,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응답하시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응답 안 하면 나쁜 하나님이 아니죠. 그분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응답을 안 하셔도 선하신 분이세요. 왜?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기도가 종교적 습관으로 굳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의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그건 위선이에요, 위선. 위선이 되고 마는 겁니다. 종교적인 외식주의자들,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기도를 했지만 그들은 그냥 의무적으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서, 그 안에는 내면에는 욕망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거죠.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히 관습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종교적인 습관이었을 뿐이지 그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기도를 항상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필요한 존재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끄러운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태도예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내가 보기에는 다 될 것 같고 자신감이 넘쳤는데 완전 깨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희한하게 안 돼요, 안 돼. 근데 어떤 때는 나는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위탁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왜 그러면 항상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를 중단할까? 이게 몇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로 어떤 부류들일까요? 이런 분들은 큰 탈 없이 어려움 없이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대로 좋아. 구태여 기도하지 않아도 만사가 잘 돌아가고 있는 거. 굳이 기도할 제목이 딱 떠오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뭔가 이래 물으면 중부기도 할 때 서로 기도 제목 나눌 때 어영부영 넘어가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다 괜찮은데 그냥 건강하게 해주시고 뭐 이런. 딱히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지 않는 거죠. 간절함이 없는 상태예요. 간절함이 없는 상태. 여러분, 기도는 물러설 곳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요 저절로 항상 기도가 돼요. 기도하지 말라고 뜯어말려도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내가 지금 배가 고파. 내가 죽을 지경이야. 내가 너무 가난해.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때가 가장 영적으로는 좋은 때예요. 기도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몰릴 때, 그때가 복이라고요. 그때가 복이라고요.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없는 상태가 얼마나 위기 중에 위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그런 사모함,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어요. 둘째, 왜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 못하는가?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의욕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냥 쉬고 싶어요. 아무런 의욕이 없어요. 심하면 식욕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기도할 마음이 없으시는 거죠. 기도해야 하고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머리와 마음에는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영적 침체는 어디를 건드리는가 하면 감정을 건드려요. 감정. 영적 침체는 감정의 부분까지 지배를 하거든요. 엘리야가 경험했던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하는 거, 의무적인 거. 여러분, 사역자들이나 오래된 신자들에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이런 정상이에요. 의무적으로 변하는 거죠. 활기를 느낄 수가 없어요. 하기는 하는데 영혼의 어두운 밤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가 오면 어디에 병이 듭니까? 기도의 병이 들어요. 기도의 병, 기도가 끊겨버려요. 기도의 자리에서 표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 기도가 끊기면 신앙은 병이 들고 영적 무기력 상태에 빠집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 영적 무기력을 걷어내고 기도의 자리에 깊이 들어가는 오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철에 왔다고 다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낙심이 찾아올 때 기도가 끊겨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다시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 말은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낙심이 찾아오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의 적은 뭐냐? 낙심이에요. 낙심이 찾아오면 기도가 멈추어져 버려요. 그래서 기도 생활의 낙심은 무서운 걸림돌입니다. 어느 순간 힘이 쫙 빠져요. 언제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기도가 응답이 늦어질 때. 1년 전에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 2년 전에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고 계속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어. 여러분, 낙심이 찾아오면 기도의 적극성이 사라져요. 근데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금방 응답이 오는 기도도 있지만 어떤 것은 응답이 더뎌요. 응답이 더디다고 여기는 것은 그러나 순전히 자기 자신의 관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가장 최상의 타이밍을 알고 계시죠. 근데 어려움을 당한 입장은 마음이 급한 거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아.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 느려. 답답해 죽을 징이야. 그래서 기도로의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무슨 훈련입니까? 믿음의 훈련이에요. 그 기다림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기도한 것을 기다려라는 거예요. 기다려야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하여 기도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낙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그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문제는 언제? 하나님이 편했습니다. 하나님은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으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늦지도 빠르지도 않아서 정확한 타임에 오시는 거예요. 낙심이 문제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도 지칠 수 있습니다. 마귀가 그런 시험이 뭐예요? 가장 많이 서는 시험이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낙심하게 하는 이 시험을 하는 겁니다. 기도는 긴 여정입니다. 일평생의 작업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응답의 유무와 상관없이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있어 하나님과 우리의 관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
낙심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러 있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진영이 졌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생활에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그냥 패배하는 거죠. 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치지 않고. 그러려고 하니까 어때요? 아론과 훌이 받치고 있었죠. 그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뭘 얘기합니까?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피곤하고 지치고 이렇게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아론과 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동력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두세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철야에도 이 두세 사람이 있어야 돼요. 혼자 오지 마시고요. 혼자 오시면요, 오늘 비 오네 그러고 안 올 수 있고. 근데 다른 팀들이 같이 오는 거예요. 같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서로 격려하면서 이 믿음을 북돋아주고 지치지 않고 낙심을 한 사람을 격려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온 분들을 자꾸 이렇게 보십시오. 나중에 기도하는 시간에 졸고 있으면 옆구리 찌르고 기도하라고 깨우세요. 그리고 좀 있으면 내가 졸아요. 그럼 그분이 내 옆구리를 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있으면 여러분 빨리 일어나고 싶은데 옆에 분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 양쪽에 딱 버티고 있으면 혼자 계속 안에서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옆에 귀한 동력자들이 지그시 앉아있는 그게 얼마나 겁니까? 낙심을 이기기 위해서는 동료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낙심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응답하지 않아 하나님은 들으세요. 우리의 기도한 것은 응답돼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 연초에 기도의 제목을 적으시고 연말에 보십시오. 응답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응답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꼬리를 내서 그런데 기록을 하세요. 진짜 입 딱 닫고 뭐 표도 안 내고 그러는데 엄청나게 응답 받았는데 하나도 안 받은 것처럼 막 이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하나님이 보면 얄미울 것 같아요. 너 그렇게 오리발 내냐?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10년 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20년 하세요. 20년 했는데도 응답이 없다고요? 그럼 30년이지 뭐. 여러분, 조지 물러는 죽고 난 다음에 응답이, 조지 물러가 죽고 난 다음에 평생 기도했던 친구는 죽고 난 다음에 예수 믿게 됐어. 그 친구들을 세서 한 사람은 장례식 와서 예수 믿게 되고 어찌됐든 응답되는 거예요. 넷째, 상처가 많을 때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고 끊어집니다. 상처가 많은 거. 이 상처들이 많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배신당하는 거, 어떤 상실들, 학대, 폭력. 그래서 어떤 형태로는 내 내면의 깊은 상처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을 때, 여러분 삶의 고통이 너무 크면 기도가 안 돼요. 원한이 너무 쌓여 있으면 기도가 안 된다니까. 어떤 피해의식에 확 그냥 사로잡혀 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린 분들 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기도가 돼야 되는데 기도가 필요한 시간에 기도가 오히려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움이 크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닫혀버리잖아요. 상실한 마음이 생기죠. 상실한 마음. 마음이 굳어진다는 거죠. 굳어지는 거. 감정이 있긴 하는데 없는 거와 똑같은, 그냥 무덤덤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 자체가 안 되고 입이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도 부르기를 주저하는 것입니다. 이 상처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 섭섭한 감정이 내 안에 밑자리에서 쫙 깔려 있어서 기도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상처죠, 상처. 여러분, 상처를
치유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최고의 명약은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상처가 십자가잖아요. 그 상처를 들여다보면요, 십자가를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경험한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죄인이 되셔서 인류의 저주를 홀로 다 지신 그 아픔과 그 상처는 어디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기도의 골짜기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우리의 상처를 깊이 만져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시는.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는데 십자가를 딱 보니까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를 너무 끔찍히 사랑하셨어. 그 사랑이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 사랑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겠느냐. 십자가를 만나면요, 우리의 상처는 다 해결돼요. 십자가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원망이 다 사라져요. 감사로 넘쳐요. 그 사랑으로 그냥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에 내가 죽을 것 같아. 다섯째, 죄의 문제가 가로막고 있을 때 기도가 끊겨요. 죄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만들죠. 하나님과 교제를 끊어버리는 게 죄잖아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짓는 죄, 그리스도인들이 습관적으로 짓는 죄는 하나님과 거리를 만드는 요인이 돼요. 습관적인 죄를 끊어버리지 않고 계속 짓고 있는 분들은 새벽기도 나와도, 새벽기도는 나올 수 있어요. 철야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끊겨버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주저하는 것이죠. 내 마음 안에 하나님께 나가지를 못해요. 무의식적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피하고 있는 것이죠. 몸은, 행위로는 기도하는 자리에 왔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나 기도들이 다 형식적이죠. 기계적으로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일에 수동적이에요. 담대한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왜?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나갈 수 있느냐. 갈수록 움츠러들죠. 움츠러들어요. 그래서 기도가 되지 않는 겁니다. 기도가 깊어지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정직함이 있어야 돼요. 무엇인가를 숨기고는 안 된다는 거죠. 숨기고 있으면 기도가 닫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센시티브하다는 거죠. 센시티브한 겁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죄를 지어도 내 마음에 털컥 단쳐버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저함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성령의 소멸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탄식이 있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힘도 결국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수가 있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할 때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게 없어야 돼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를 받을 것을 믿고 내 어떤 죄도 주님 앞에 다 알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정말 정직함이 필요한 거예요. 숨기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의 감정의 미묘한 어떤 생각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사실 정말 좋지 않은 생각들까지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해야 돼요. 그걸 감추고 없는 것처럼 시치미를 떼면 안 되죠.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마음이 빼앗아가 버리는 그런 것들이. 자, 기도를 막는 매우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를 항상 계속하지 못하는 이유, 6번째, 바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바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바쁘다는 게 뭐냐면 말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요, 왕래를 굉장히 바쁘게 왕래하는 시대. 사람들이 굉장히 바빠요. 요즘 안 바쁜 사람이 없어요.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바빠요. 초등학생 바빠요. 중학생 바빠요. 고등학교 더 바빠요. 대학생 바빠요. 직장인 바빠요. 신혼부부 바빠요. 애 낳으면 더 바빠져요. 둘 낳으면 더 바빠요. 애 키우면 끝이 나는가? 또 바빠요. 여러분, 바쁜 이유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욕심이에요. 욕심. 우리 안에 욕심이 우리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해요. 그죠? 오늘 이 세상이 경쟁 구조죠. 경쟁 안에도 우리의 욕심이 있잖아요. 경쟁하다 보면 멈추지 못해요. 현재에 만족을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바쁜 삶은 쫓기는 삶이에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이유는 불안하니까. 매 순간 쫓기는 거죠. 주의하러 뛰어요. 주의하러. 이 사람들이 불면증이 걸려 있습니다. 불면증이. 오늘 현대인들이 다 불면증이에요. 수면 트러블. 그래서 우리 시대를 우리는 과잉 활동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죠. 바쁘지 않는 사람이 없어. 주부들도 일이 끝이 없죠. 사실은 정말 주부들은 일이 많아요. 이런 학생들 말할 것도 없잖아요. 시험이 얼마나 많아요.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그 찬송을. 시험이 계속되면 여러분, 그 시험 속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시험 끝내놓고, 중간고사 끝내놓고, 학년고사 끝내놓고, 수능시험 끝내놓고, 그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에 그게 없어요. 시험 끝내놓고 기도하라, 이게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애 키워놓고 기도하라, 이게 없어요.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애 키우는데 너무 바쁘니까 좀 쉬어라, 이게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요. 직장인들 일터에서 받는 스트레스까지 집에까지 다 가져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오늘도 직장 하루 종일 일하고 여기 오신 분들 대단한 분이에요. 쉬고 싶죠, 여러분. 쉬고 싶어요. 집에 들어가서 딱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이제 밥 먹고 서로 눈이 감기고 이러면요, 오기 힘들어요. 기도하기 힘들어요. 쉬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으니까 쉬어. 여러분, 피곤한 일상에 쫓기면 지칩니다. 가로로 쓰러집니다. 피곤하면 만삭하기 귀찮습니다. 피곤이 쌓이면 진이 빠져요. 쉴 틈을 주지 않아요, 세상이. 그래서 만성 피로 증후군에 빠져 있잖아요. 결국 뭡니까? 사람들은 기도할 시간이 나지 않는 거예요, 현대에는. 누구나 그래요. 현대의 삶의 구조는 기도할 시간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연히 얘기해요. 난 기도할 틈이 없대. 기도할 에너지가 없어. 너무 피곤해. 너무 지쳐있어.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가장 흔한 얘기가 뭐예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나면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시간이 나면 기도한다는 말은 라이어, 거짓말이에요. 결코 현실은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할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시간이 주어져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어 기도해야 돼요.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도요 굉장히 공생에 바빴어요. 아이고 너무 공생에 바빠서 하나님도 알아주시겠지가 않네요. 오히려 새벽 미명에 기도 시간을 만들었다니까요. 시간이 나면 기도가 아니에요. 컨디션, 상황이 좋으면 기도가 아니에요. 여기 항상 쉬지 말고 이 기도하라는 말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어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부터. 여러분, 다니엘이 국사를 돌보는 일을 했잖아요. 국사를 돌보고, 이 바벨론의 이 왕실에서 국사를 돌보는데 이 어마어마한 고관이 되고 총리가 되었잖아요. 탁월한 리더십이에요. 이방의 사람들, 이방의 나라에서 고관이 되었으니까 잠시라도 방심할 수 없어요. 왜? 주변의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일에 구멍이 나면 박살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틈을 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는 나 혼자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유명한 말이잖아요. 우리가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갈수록 더 바빠져요. 일이 줄어드느냐? 안 줄어들어요. 문제는 일이 더 많아져요. 기도 안 하면 일이 쉬워져? 더 어려워져요. 갈수록 더 쫓겨요. 일이 줄지 않는다니까요. 나중에 나가 떨어져 버려요. 오늘 이 대목이 제가 설교에 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 쫓겨요. 너무 바빠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앞서 일하시게 하는 게 기도잖아요. 이게 비밀이잖아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바빠서 더 많이 기도합니다.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의 힘으로만 살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힘을 빼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바쁠수록 호흡을 거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지치도록 일을 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기도할 시간이 안 나올 정도로,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지쳐있는 삶을 산다면 그건 불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면 어떤 일이든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면요 안정감이 생겨요. 기도가 깊어지면 휘둘리지 않아요. 마음에 평온함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복잡한 생각들이 다 정리가 됩니다. 착착착착착착 정리가 돼요. 기도하면 아침에 특별히 새벽에 기도할 때는 모든 하루의 일과의 그 순서가 촉촉촉촉촉 전해져요. 그 모든 할 일이 많아도 강약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하나님의 지혜를 다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할까 두려움에 빠져나오게 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기도 속에 다 정리하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고, 이 일의 모든 것들을,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나면 내 삶의 오늘 하루에 살아내야 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물꼬를 터주시고 돕는 사람들이 동력자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가지고 내가 못한 일들까지 다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지 않으면 바빠져요. 더 바빠지고요, 엉뚱한 곳에 불필요한 에너지를 쏟게 되고요, 하면 열매는 적고 피곤만 하고 결국 삶은 계속 헛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바쁜 일상에서 더 피곤하게 만드는 거추장스러운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내 바쁜데 기도까지 또 해야 되니까 힘드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삶을 더 파워풀하게 만드는.
쓸데없는 집착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고, 끝없는 불만족과 결핍 의식에서 나를 몰아세우는 것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는,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살면 여러분 그 안에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중심이 잡혀요. 삶의 중심이 딱 잡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현대의 삶에 마귀가 하는 가장 무서운 공격은 우리를 기도를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큰가를 마귀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 도취하여서 자신의 삶 속에 쫓기고 또 쫓기는 삶의 방식을 붙잡는 동안에 기도를 놓치면 그 삶은 이제 허공을 찌르는 삶이 될 것이고, 목표를 잃어버린 삶이 될 것이고, 중심을 놓친 삶이 될 것이고, 갈수록 더 허둥대며 갈수록 더 피곤해지고 갈수록 열매 없는 삶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다고 아는 것과 기도의 삶을 사는 건 달라요. 기도를 쉬지 말아야 돼요. 멈추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트레이드 마크는 기도예요. 어떤 거대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우선순위에 밀려 있다면 삶은 이미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보다 자신의 행동이 먼저 나가 있다면 그 삶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왜 항상? 오늘 바울은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 오늘 찾아야 될 것이 그거예요. 왜 내가 항상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우리의 일상 속에 기도를, 밀려났던 기도를 일상의 가장 중심부로 옮겨 오셔야 돼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돼요. 내 삶의 가장 첫 자리에 기도가 와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승부가 난다는 사실을, 기도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의 앞에서 나왔던 구절들을 계속 살펴보면서 확인한 게 그거잖아요. 기도를 놓치면 안 된다는,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스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전부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돌려놓지 않고는 우리의 삶은 미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전부가, 삶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어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간증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이 맥시마이즈 되는 것이죠. 쪼그라들지 않아요, 여러분. 허둥대지 않아요, 여러분. 허둥댈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걸 볼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해도 100밖에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요, 무한대요, 무한대. 아마 우리 원로 목사님이 사셨던 삶이 그거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무릎을 꿇으신 거예요. 얼마든지 당신이 하실 수 있지만 무릎을 꿇으셨던 이유는 내 한 사람이 뭘 해내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열심히 산다고 어떤 일들이 결과가 난다고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열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일하셔야 돼요. 뭐 열심히 한다고요?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요? 그건 넌센스예요. 오늘 기도의 자리로 돌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삶이 여러분들이 기도가 되시길 바라고, 호흡하듯이 밥을 먹듯이 기도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심부에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